기독교를 보통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드러낸다, 나타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커튼 기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커튼이 열리면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하고 또 찾아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창조시에 창조하실 때 그 자연에 이미 그것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 중에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물고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산란 준비는 온전히 수컷 혼자서 준비합니다. 수컷이 새끼를 키우기 위한 둥지를 만드는 동안 암컷은 주변에서 그 둥지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그곳에 알을 낳고 그냥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수컷은 혼자 남아서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부화할 때까지 그 보금자리를 지킵니다.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또 알이 잘 부화될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줍니다. 새끼들이 부화해서 둥지를 떠나도 그 수컷은 그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가시고기 수컷이 너무 지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끼들을 위해서 온 혼신을 다해서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부화해서 떠나갈 쯤 되면은 이 가시고기의 수컷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을 수컷 주위로 모여듭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한 그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가시고기는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시고기에 그 상응하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도 자녀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시작됩니다. 입덧을 가면 음식을 잘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고통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 그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것을 절제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지불해야 될 대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이런 것들 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당한 희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나무가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땀의 결정체입니다. 1년 동안 그 1년생 식물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열매 하나만 남겨놓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 죽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 다른 생명이 그곳에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열매가 죽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죽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보존이 잘 되어도 하나 그대로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 그대로입니다. 죽어야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부모 세대에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세대에 이런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을 키운 할머니를 죽인 10대 형제들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죽은 할머니도 안 됐고 그들을 죽인 10대 손자들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들이 자신을 키운 그 할머니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모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50%는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정말 100%그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한 부모 세대의 헌신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 한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이것은 먼저 살아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죽어있는 것이 다시 죽을 수는 없죠. 땅에 씨가 떨어진다 해도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못자리를 하는 시기가 보면 벽씨를 소금물에 담가 놓습니다. 소금물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막대기로 이렇게 벽씨를 막 젓습니다. 저으면 죽은 쭈쩌이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을 골라내고 살아있는 벽씨로만 못자리를 하게 됩니다.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냥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수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와 나이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멸시와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 경력과 내 직급에 맞는 대우를 받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몹시 힘이 듭니다.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던 상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마급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 그래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떠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인생의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반역을 행한 그간을 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 전체의 무게가 약 한 135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사람을 박을 때 그 사용한 못의 길이가 생못의 길이가 약 11.5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수는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 거리가 약 300m인데 죄인들은 보통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갔는데 이 가로형 십자가만 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한 35kg에서 60kg 정도 있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으셨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매를 그 전날 밤에 맞으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산 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버티지 못해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이제 횡격막의 수축과 팽창을 위해서 숨을 쉬게 되는데 숨을 쉬려면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서 있을 때는 발이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손목과 발목이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손목과 발목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지 한 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는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잖아요. 다리를 꺾는 이유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떠한 형벌보다도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옷이 벗겨져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이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을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예수님의 희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선교사님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결혼을 하고 24살에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원래 목적했던 선교지는 우리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상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 툭툭병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당연 최고의 고통은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잃어도 정말 그 아픔이 아프지만 선교지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더 큰 것은 뭐예요?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고국에 있었다면 한국에 있었다면 안 죽을 수 있는 질병 때문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의 죽음이 그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평양에 가기 위해 대동강변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나눠줄 500권의 한자 성경을 배에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관군의 공격을 받은 배가 침몰했고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에서 불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일부가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었지만 그들이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관군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이 사건을 다 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조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성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던 그 병사를 향해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도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올라오시면 안수집사나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충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너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두었는데 그것을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읽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후에 중국 서양에 가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로스 선교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이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배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85년 이후 이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진 최초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 참수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누어줬는데 최지량이라는 당시 그 12세의 소년이 그것을 받아서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그것을 건네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이 종이를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문 성경을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 방을 완전히 다 도배해버렸습니다. 벽하고 뭐 이런 그 위에 천장 이런 것들을 그 성경으로 다 도배해버렸습니다. 도배를 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또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잖아요. 다 벽도 있고 성경이 보이고 또 몸을 이리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고 저리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고 성경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그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있어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정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그 최초 발단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해 주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자꾸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요구하는 이런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분명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의 사역도 실패,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다음 너무나 그것들에 실망이 돼서 어떤 통역관으로 잠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들, 우리나라에 발을 디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파송한 한옥원 교회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선교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그들을 후원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의 미랄, 미랄이 하나는 정말 미비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큰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땅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땅에 들어가 죽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시간을, 내 관심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손해보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하든지 깎아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자기 물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인생을 손해보고, 자기 삶을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영생으로 도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가리키는 식혜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타락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이 부패한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보존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할 때, 육체적인 본성을 미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신적인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고 모욕한다고 해서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생명의 전달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시댁의 모든 식구들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친정의 모든 식구들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희생해야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밥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않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기만 하고 밤늦게 가정에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 전체의 삶이 엉망이 되고 자신의 삶도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교회 안에 꽃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질 때 참된 생명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고 희생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꽃피어지는 열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열매 맺고 꽃피우게 하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